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자, 우리 오늘 행복한 물리공부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3기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불교의 목적은 불교를 배우는 목적, 있는 목적 행복이죠. 예? 네. 행복. 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 세계죠. 정말로 고의 세계. 나름대로는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는데도 다 한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갖다가 얻지 못하면 고통이라고 했죠. 첫째 봐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그죠? 그걸 갖다가 애별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을 계속 봐야 하는 고통. 완전히. 그 다음에 구구 듣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서 오음성부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생로병사죠. 생로, 태어남도, 죽음도, 늙음도, 그 다음에 생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이 다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정해고, 고구듣고, 그 다음에 오음성. 그런데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은 바로 구구듣고예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 좀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일주일 정도 처음에 21일 전에 와서 어떤 상담을 했냐면 괴롭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롭느냐 했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원래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남편이 자 그러면 남편 문제로 왔는데 첫째 남편이 바람 피웁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혹시 남편이 월급을 갖다 줍니까? 월급을 잘 갖다 주는데 자식한테 자식한테 잘 주는데 다른 거는 나무랄 데가 없대. 바람 하나 피우는 것만큼만 문제라고. 그래서 남편이 혹시 왜 바람을 피우는지 생각해봤습니까? 했더니 그건 생각 안 해봤대. 무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었겠죠. 왜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우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 말이야. 바람 피우는지. 그럼 남편이 바람 피우는 원래 바람을 잘 피울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바람기 어리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싶은 생각했을 때 자제를 못하고 실제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겠죠. 원래 바람 피우고 싶어서 다 피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근데 자제를 입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자제력을 벗어나는 사람인데 그런 남자가 일단은 바람 피우고 있어. 근데 집에는 들어옵니까? 집에도 잘 들어온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집에는 잘 들어오는데 바람을 피우는데 그럼 언제 바람 피웁니까 했더니 회사 퇴근하고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큰 문제가 없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래. 또 뭐가 문제 했더니 상대편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상대편 여자가 계속 집으로 전화가 온대. 문자로 보내주면서 오늘 너 남편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너희 집에서 잠은 자지만은 아침에 항상 여기
여기는 출근 도장 찍으러 온다. 오늘도 왔다가 갔다. 내하고 같이 저기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면서 네 헤어져라.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것이 네가 뭐 그리 좋냐. 정이 그렇게 끈질기냐. 계속 여자가, 상대편 여자가 계속 문자가 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건 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따지겠죠. 그 남편은 머리 설설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혼하자 해도 이혼도 안 해주고, 남자는 왜 이혼을 안 해주는데 모르는 이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라 하면 왜 이혼 안 해주는데 했더니 이혼할 자기 사전에 이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여자는 죽을 맛이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도시한테 물어보면 남자가 아무리 바람을 피우더라도 월급만 갖다 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 갚아주니까. 근데 그 남자는 따박 월급을 잘 갖다 준대. 편하죠? 예. 짠만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사람은 월급도 안 받아주고 술 먹고 주정뱅이 때고 여자 두드리 피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 남편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눈 감아주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20일간 기도를 하면은 남자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잘못했는가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부분 나오는데, 20일 기도했더니 20일 만에 스님 기도를 할 때는 20일 기도가 돼서 다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20일을 했는데 왜 20일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는 거예요. 남편이 더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장이라는 게 오죠. 어느 단계 되면 마장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장 설명할 단계도 아니고, 왜냐면 이분은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기독교에서 온 지가 얼마나 되었어. 어제 안까지만 기독교 아까도 얘기하면서 주여 이렇게 스님한테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라 했더니, 기도는 반드시 성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 기도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식의 목표는 반드시 성취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에는 감사 기도도 있고 또 참여 기도도 있죠. 업장 소멸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업장 소멸 기도를 하기를 바랬는데 이분은 전혀 바뀐 게 없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또 그랬다. 바람을 피웠다. 이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끝나지 말고 더 하시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고해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다. 고의 원인이 집착이 있지요. 자, 어떤 불자님은 이렇습니다. 어떤 불자님은 똑같은 사례인데 그분이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다가 60몇 넘어서야 60대 초인가 아마 스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법문을 듣고 처음에는 정말로 그 가슴에 처음에 와닿지 않지요. 근데 계속 벽가도라는 수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집착이구나. 그 내가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집착이라는 걸 알고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계속 그 못하게 이렇게 막 무섭게 감시하고 있으면은 저놈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런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피우도록 막 그냥 놔주자. 그런데 그분 경우도 남자가 아주 모범적이에요. 평생을 여자가 일하게 안 만들고 항상 돈 벌어주고 지금도 벌어주는 사람이란다. 나이가 드신 분이야. 그럼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자식들을 안 버리려고 하고 절대 이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남자도 훌륭한 남자야. 가정을 지키면서 외도를 한다 할까? 그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딱 마음을 바꿔먹고는, 저 사람은 나와 살고는 있지만 애를 낳아준 아버지이긴 하지만 남편이 하지만 지금 나와는 부부 사이를 안 하니까 현재 나는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부부 생활 안 하니까. 부부 생활 안 하니까 남편 아니다. 대신에 우리 애를 낳아준 고마운 아저씨고, 내한테 매운 월급을 갖다 주는 고마운 아저씨 생각해. 아저씨. 어찌 내 이 늙은 애를 보고 고맙다고 계속 월급을 또 갖다 주느냐 말이야. 그럼 나는 평생 일 안 하고 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너무 감사하더래.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죠? 아, 죽으면 내가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하죠. 그다음부터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늘 집만 들어오면 좋겠다. 오래만 살아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남편은 진짜 정말 위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참회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보살님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너무나 편안해요. 아주 마음이 진짜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분이 이제 그걸 와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다시 기도를 해 21일 기도에서 또 이어해야 되는데 또 간 거야. 그건 뭐냐 덜 답답한 거야. 아직도 막 정말 죽기만큼 더 답답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셨어요. 아무튼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 일단은 집착이거든요. 자, 내가 이런 생을 집착합니다. 저 남편은 내 거니까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나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설령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 내가 있는 한 바람 피우면 안 돼. 그렇지만 외국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외국 사람 있잖아요. 외국 사람은 바람을 피워요. 남자가 있어도 피운다. 그런데 자, 피우는 것이 그것이 발견이 되고 하면 그건 된다예요. 이혼 사유잖아요. 이혼 사유는 된답니다. 바람을 피우게 된다. 이혼 사유 된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뭐 지금 간통죄도 처벌하는 법이 이제 사라졌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이나 그 여자가 아까 그 여자가 막 메일로 보내고 난리를 한대요. 근데 그 여자의 그 상대편 여자는 오직 이 남자가 빨리 그 여자가 박박 바가지를 긁어서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사고 싶은 거야. 여자는. 왜? 그 여자가 남자가 오면 어쨌든 간에 돈을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편하지요. 그 여자로서는 생존권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자기 걸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살라.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 작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헤어지려 했더니 헤어지려고 가만 해보니까 자기의 남편 재산이 있는 거하고 자기가 합쳐가 6억 대인데 그것을 소송 비용을 넣는데 30%를 갖다가 소송 이기는 그 성소 있잖아요. 성소 비용을 줘야 된대. 1억 8천이 날아가야 된대. 그러면 30% 재산이 날아가니까 손해잖아요. 그래 그것도 아깝던 거야. 그건 아까워서 못하고. 그럼 뭐냐 이거.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아주 하다 보면 전생에 그 사람과 이런 얘기 해줬어요. 자, 이 남편이 계속 싫은 데서 계속 바람 피우는 것은 분명하게 전생에 보살님이 그 남자에 대해서 안 좋은 해코지를 많이 했다. 그 결과 지금 뒤집어진 거니까 어쨌든 그 남편에 대한 전생에 업장 소멸 생각을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해봐라. 근데 그 말이 이제 이분이 와닿지 않는 거야. 기독교적인 관념이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전생을 안 믿어서 그런가? 그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해? 저 나쁜 놈은 저놈인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내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으면은 이분이 고통이 어렵다. 그래서 기도 어차피 이 하려면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죠. 고집열도란 법을 들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해갑니다. 행복한 불교 공부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결국 뭐냐면 이 현재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해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뭔가 하면 집착이에요. 집착에서 이거는 고의 원인이거든요. 고의 원인. 집착을 벗어버리면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건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현재 바람을 피우는데 아무래도 바람을 못 피운 도대체 잡을 수가 없으면은 정말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사유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사람이 땅 판다고 그냥 그 마음을 놔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고마운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야. 부부 생각 안 하니까 저 남자 나는 부부는 아닌데 다만 우리 애를 낳아준 고마운 아저씨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니? 맞아. 맞습니다. 보살이 전제 입장에서 그랬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오늘은 일단은 가겠습니다 하고 다음번에 가면서 다음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다음 꼭 괴로움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집착에서 놓는 거는 뭐냐면 한 생각을 바꾼 겁니다. 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랬죠? 네, 세상이 달라 보인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남편을 내가 부부 생활하고 있지 않으니까 현재 내 남편은 아니다. 어떻게 뭐 이혼할 도리도 없고 하니까 괴로우니까 일단은 남이다. 남인데 남이 매월 월급 갖다 주니 얼마나 고맙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돈 안 받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에 대한 어떤 걸 안 받아본 분이죠. 돈이 전부냐 이러면서 막 그러나 돈이 전부냐고. 그런데 정말로 이 돈에 대해서 궁핍함을 맛본 사람은 돈이 전부로 생각할 수 있죠. 필수 불가결한 게 필수가 그렇죠. 돈이 없어 사람 못. 근데 이분은 다행히 재산도 안 주고 있다 그러고 자기 직장도 있고 여자도 직장이 있고 남도 직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만하지 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사랑에 대한 각오가 더 많다. 막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 생각만 바꾸면은 생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살님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라. 그런데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데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고객과 한번 차를 같이 타고 왔대요. 그 남자가 우연히 봤는가 봐. 남자 고객하고 차를 타고 남자가 봤는가 봐. 그걸 보고 남자가 회사까지 찾아가지고 난리를 피웠대요. 그 남자는 그렇단다. 남자가 그러면서 여자는 하는 거를 갖다가 여자는 또 그래 한다. 그래서 남편도 그러면 자기가 여자가 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남자는 두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요. 집안도 부인도 버리기 싫고 또 애인도 좋아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 사람은 말하자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죠? 힘이 약해갖고 병드는 사람도 그래 못하지요. 꼴꼴꼴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이 넘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 남자는 자기 부인이 고통을 받는 걸 갖다가 모르지요. 자기 욕망에 애욕에 불타는 것이 더 좋아가지고 여자가 고통 속에 빠지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 남자도 문제가 있는 남자는 남자지. 알지. 하지만 그 남자를 바꾸려고 하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로서 한 생각을 바꾸려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한 생각이 들어요. 한 생각이 뭐냐면 집착이 없는 생각, 어떤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했을까? 그 한 생각 딱 드는 순간 딱 바뀝니다. 그 보살님이 이 남편과 8년을 연애를 했대요. 연애를 해서 결혼을 꼬려냈으니까 참 아주 뭐 그냥 어째 보면 이 사랑으로서 똘똘똘 뭉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남자가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배신을 하기라는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불행했어요. 그런데 자 모든 것이 변해야 변해요.
모두 변하는 겁니다. 생각도 변하고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늙었고 또 젊은 사람이 이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변하는 거예요. 이미. 변하는 걸 인정도 해야 돼. 그럼 남편이 또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남편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참 간단한데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남편이 변했으니까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무상이라고 했죠? 항상 변합니다. 무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분명히 뭐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있다고. 여자가 매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지겹거나 뭐 등등 성적인 만족을 못 얻었거나 등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람 피우지.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 일어나지 자기 혼자 그래 일어나는 건 없어요. 상대편에서 뭐 어떻게 유혹을 많이 했던 거 안해 어쨌든 안해. 그래서 모든 것은 연관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뭐하라 그래요? 무아의 성리라는 무아. 무상무아. 그리고 무상과 무아를 모를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네. 남편이 평생 우리 남편 마음은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했는데 변해보잖아. 사실 변했잖아요. 변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인정 못하면 병이 되는 거야. 미치버리는 거야. 우울증거려. 인정하죠. 상황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라는 것도 시들 수 있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무상하지요. 사랑이 영원해요, 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랑은 영원하리라 할 막 그랬잖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애정강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사랑했다가 인연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걸 갖다 무상과 무아가 아닌 것을 뭐라고 그래.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고가 생겨요. 모든 것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성경전에서는 이 경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에서 무로 들어간 방법이 있다 그래. 지난번 시간에 유락할 때 이때 유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 내 마음속에 관세모살림 같은 자비로운 그 본성이 있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그 있는 것들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항상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나타났더란 말이야. 그래 인연되고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유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인연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대성경에서 공이라 그래. 공. 이 공이라. 공. 그래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런 이 마음도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이더라 이 말이야. 인연 따라 왔다가 사라지죠.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쭉 연결해 놓은 경전들이 아미타경이에요. 또 법화경, 또 유식계통, 유식이란 마음입니다. 마음 관련 이런 계통 경전들이 다 전부 다 이런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경전들입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있다.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마음으로 행복도 짓고 또 불행도 짓고 극락도 짓고 모든 것을 다 만들 지옥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도리를 이렇게 설해난 것들이 결국 처음에는 그 마음이 있다. 내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원리가 무상무아의 원리로 갑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공의 도리로 가는, 처음에는 유에서 마지막에는 무가 공의 도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본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 유라는 관점에서는 보면 이거는 처음에 관찰할 때게 현재 실제로 가지, 실제 현재 살고 있는 모습,
모습을 관찰해 보니 유의 관점에서 있는 모습을 관찰해 봤는데 계속 관찰해가지고 결국 보니까 나중에는 뭐더라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만들어진 물체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멸해져 가지요. 그런 상황을 맨 마지막에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가 또 2년 되면 또 나타나지요. 2년 되면 또 사라지고 2년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현상들이 공이라는데 그 현상들을 쭉 보는 거예요. 이 경전을 통해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진리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이거는 실제에서 진리로 들어갔고 진리 세계로 들어갔고 요거는 진리에서 다시 일상적인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은 공하단 말은 모든 것은 2년 따라 일어나지요. 2년 따라 일어난 것을 이 대성경전에서는 뭐라 했냐면 육경을 만날 때 육식이 일나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일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상과 무아더라.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얘기를 바로 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공하더라. 그런 개념 바로 들어가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하지만은 그 공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연 따라 나타나지요. 나타나요. 그것이 유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갔다. 공에서 진리의 상태 공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 공도 마지막에는 유로 들어가더라.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네. 이 공한 가운데서 맨 마지막 마음에 들어와야 마음을 닦아야 부추도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반야신경에서 맨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그러잖아요. 가세 제 언덕으로 넘어가세요. 우리 모두 열반 언덕으로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열반 언덕 가는 게 마음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죠. 그것도 마음이 나오잖아. 마지막에 마음이 안 나오면 될 수 없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깨달은 종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는 대성경의 첫 번째는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유에서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진리의 원리 상태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경전이 아미타가 일곱박의 무식경전이니까 다 이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아미타경이나 지장경이나 간세음보살 보험품이나 법화경이나 보면 모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신불이죠. 보신불. 마음속에 보신불. 거기 보신불이 붙여가 있어요. 보신불이나 보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살들이 내가 지극히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나타나지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부처가 되자. 내가 불보살이다. 이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미타경, 법화경, 무식계통의 경전들이다.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경전에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의 진리를 그대로 다 바로 바꾼 거예요. 공의 상태 봐. 이 세상이 공하더라. 이 세상이 무상과 무아 고더라. 해서 그걸 방점해서 다시 사람 관찰합니다. 이렇게 사람 보면서 무상하네. 어제하고 달라졌네. 무상해. 아니 뭐 틀어졌어요. 변하더라 이 말이야.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보살도 아래하고 틀어졌어요. 무상 바뀌더라. 무상이다. 그 다음에 무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공연 상태에서 세삽이 보면 전부 다 유로 들어왔다. 이 두 개가 밑에 와서는 전부 다 유에서 무로 가나 무에서 유로 가나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동시에 유무가 서로가 원흉으로 이렇게 서로 화합되어 있고 거기 천수경, 화엄경, 옹합경 그러니까 밑에 경전들이 가장 넓지요. 거기 넓고 여기는 반야신경의 경전, 반야신경이 우리 반야신경 배웠잖아요. 건강경하고 건강경 아직까지 공부 안 했는데 반야신경 공부했어요. 반야부 경전이 반야신경, 건강경이 이렇게 주로 대표적인 경전인데 이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모든 것은 공하니 무상과 무하니 집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도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머무는 바 없어야 된다. 어디도 집착하지 말아갔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해라. 머무는 바 없는 행동을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건강경의 요체예요. 꿈속에서 부처님 봤다고 부처님 내 봤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 매이지도 말고 어디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강경 말씀입니다. 이 유물을 둘 다 동시에 다 포섭이라는 것이 그 유명한 천수경이에요. 천수경 여러분 많이 독경하고 있지요? 천수경 속에는 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경전을 보면은 아미타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보면 맨 마지막에는 아미타로 돌아가지요. 극락에서 돌아가 나오잖아요. 또 어떤 걸 보고 나면 모든 게 아주 탐진치를 멸하고 나오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그 탐진치 멸하고 나온 그런 것들은 다 무상과 그런 고에 대한 내용들이야. 그리고 모든 것은 또 우리가 10대 발언도 막 세우지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면 하지요. 그런 것들은 다 또 이런 아미타경과 부파경과 이런 계통이에요. 중생 구제하겠다 하는 등등.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천수경이다. 천수경과 같은 그런 내용이 화엄경이 있다. 화엄경. 원각경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화엄경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134쪽을 펴보십니다. 자, 화엄경은 같이 읽어보면 대방강굴 화엄경의 본래 이름이다. 같이 읽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설한 것으로 지혜와 자비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풀이한 십지품, 선제동자의 구도 과정을 통해 대성수행의 경지를 설한 입법 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가지 품이 있습니다. 많은 그 품들이 있습니다. 또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만법 유심사상을 읽어봅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감법개성 일체유심조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개성이에요.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나온 거예요. 만법 유심사상을 그래서 여기서는 수미정 개참품에서는 바로 이 유식에 대한 즉 유에서 물어 들어가는 여기에 대한 유식계통에 대한 내용을 딱 실어간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면 만일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을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보면 일체 유심조라 말은 뭐냐면 일체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를 만드는 것도 마음이요. 지옥으로 가는 것도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1번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까닭 앞에 우리 보살께서 읽어주십시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까닭 어째서 열애는 한 가지 큰 이세대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모든 열애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지견을 들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부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 열애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 단 한 가지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결국은 부처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화엄경 방편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본문에 잘 원용을 합니다. 두 번째 열애의 복받에 대해서 우리 보살님 읽어주세요. 열애의 복받 대지는 하나이어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싹을 크게 합니다. 부처님의 복받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천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 복받은 중생들을 기쁘게 합니다. 거울이 여러 가지 그림자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들을 길러줍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 부처님의 복받도 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네, 이 열애의 복받이라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보살 명남품에 나오는 건데, 대지는 하나이어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싹을 트게 한다. 그렇지요? 이 대지에는 온갖 싹이 태어나잖아요. 또 부처님 복받도 그와 같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그 모양이 달라지듯이 부처님 복받도 중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상황에서 지심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주게 됐다. 그리고 거울이 여러 가지 그림자가 비추듯이 부처님 복받이 있지요. 복이 많지요. 복이 많기 때문에 중생들이 어떤 부처님의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냐 무루복이래요. 무루복. 무루. 루자 셀루자예요. 세지 않는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부처님 복을 갖다 가져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와서 가져가면 돼요. 대신에 부처님의 복받침을 가져가려고 하면 부처님 같은 마음과 원력을 세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자, 3번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화엄경 보살 명남품에 나오는 건데 우리 보살이 책 없습니까? 안 갖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옆에서 책을 들고 읽어주세요. 3번 읽어주십시오. 3번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읽어주십시오. 네. 예. 그럼 잘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입니까? 이 양도. 그렇구나. 두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자, 3번 135편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중생들 가운데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나 만약 어리석음을 없애야 해탈하려고 한다면 굳은 결심으로 용맹정진을 하는 남도 젖어 있으면 약한 불은 꺼지고 말듯이 가르침을 들었어도 게으른 자는 기와 같습니다. 들으신 때는 태우다 말다 마침내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자도 그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 서는 달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보면 참 비유를 잘 써놨지요. 자, 그 불을 피우다가 말다가 젖은 나무에 불을 피우다 말다가 하면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끄지고 만다는 거야 결국. 그렇게 피우다 말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게으른 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게으르면 부처님 법을 잘 못 듣기 때문에 결국은 불을 지필 때마다 태우다 말다 하면 결국 꺼진다. 그리고 눈을 감고서 달빛을 보려면 달빛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법을 구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게 게으른 자는 법을 잘 못 구하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된다.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십니다. 요 내용 있잖아요. 박스 내용. 박스 치라 박스. 현재 열애는부터 그 내용 전체 136페이지 그 박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십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보세요. 탐욕이 많은 중생에게는 뭘 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게으른 자에게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건유하신다. 알겠지요? 이 내용을 그대로 외우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게 이 내용이 가끔 스님인자 법문할 때 보살 화엄경 보살 명남품을 잘 인용을 합니다. 요거하고 앞에 있는 화엄경 방편품 열애복밥 요게 해놓은 것들은 스님이 절겨 인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해놓으면은 다음 법문할 때 스님이 이어서 법문 가자꾸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와 같이 평소에 꾸준히 나아간다면 마침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중생들의 성품을 잘 알아가지고 그게 알맞는 법을 썼나 봐. 그게 화 잘 내는 사람한테는 오시를 권장, 탐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오시를 권장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 인욕을 하고 등등. 인욕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하고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선정을 하고 선정. 집중이죠. 선정이 우리가 보통 하는 우리 수요일로 하는 이거 호흡 수행이에요.
사법 수행.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건설한다. 지혜는 항상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 가르침은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 하지 말고. 그러면 불타는 나무가 젖은 나무가 불 꺼지듯이 꺼진다 이 말이지. 대어름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현보살의 수행 가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보현행원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내가 나중에 읽으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참탄하고 나서 보살도가 선제동자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무량겁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할지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크다 이거죠. 그러한 공덕을 이루려면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공덕을 이루려면 부처님처럼 되려면은 10가지 행원을 닦아야 한다. 행과 원을 세우고 닦아야 된다. 자, 읽어보면 10가지 원을 봅니다. 첫째는 읽어보세요.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 공경함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함이요. 셋째는 여러 가지 공양함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여함이요.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함입니다.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함이요.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이요.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움이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이요.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함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실 수 있었던 까닭은 10가지 행운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 부처님도 그 전에 전생에 많은 부처가 계셨죠. 그 부처님께 예배 공경했고, 둘째 부처님을 참탄했고, 셋째 여러 가지 공양을 많이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며,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스님이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때 반드시 업장 참여하자 그러지요. 그것이 여기에 바로 보현행을 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며, 다른 사람 잘된 것도 공덕을 쌓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며, 그래서 늘 좋은 법문 듣기를 간청하고,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이 항상 내 몸에 있기를 바라는 것도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신 청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부처님이 하는 말과 부처님이 하신 행동과 부처님이 하셨던 뜻, 생각, 이런 마음을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준한다. 그래, 중생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생의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뜻에 수순하며, 열전을 모두 다 회양합니다. 회양한다는 말은 나의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돌려주면 말합니다. 일단 회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화엄경의 보살의 회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 경이 좀 길기 때문에 요거는 잘라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살의 회양, 화엄경 10회양품 요거는 또 길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요즘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이가지고, 메르스란 공포에 쌓아가 사람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지요. 어제 우스꽝스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해운대 어느 병원에서 그 할아버지 70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시면서 오열에 왔어요. 지금 막 정신없어 인사불능 정도로 막 아주 힘들어 왔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진찰하고, 요즘 보면 메르스 와서 끓이잖아요. 혹시 메르스인가 싶어가지고 혹시 할아버지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 소리로 중동 이래서요. 그게 놀래가지고 중동이라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마스크 쓴 게 아니고 방독면을 써요. 아예 방독면을 쓰고 막
이러면 소란을 피워갔다 보니까 그 중동이 아니고 해운대의 중동이야. 아. 해운대의 중동. 부천에도 보면 중동이 있지요. 네. 그런 식으로 중도야. 너무 해프닝이지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웃기는 얘기 돼가지고 어쨌든 또 그 카톡으로 또 보내준 사람이 또 있어. 재밌지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루에 죽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통사고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5명 된다 지금. 매일 죽는 사람이. 근데 그 신문 안 나오지요. 뉴스 안 나오지요. 메르스 하루도 아니고 여러 지금 한 20, 30일 건 한 보름 만에 2명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지병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떠들고 할 것도 못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애들을 막 전부 다 휴교를 내린다 뭐 어쩌한다 막 그러는데 그래 해봐야 우리가 그렇게 고도가 끌어봐야 좋을 일 없어요. 의연하게 대처했는데 그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참 의연한 것 같아요. 막 지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난리 나빠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처럼 좀 이렇게 잘 질서 지키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든가 무엇을 하든 서두르면 안 되겠지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집착해서. 아무튼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아마 스님이 내 생각에는 메르스가 열사이죠. 열사. 더울 때 많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아마 가을철 좀 되면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콜레라가 영원했어요? 아니에요. 유행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 그게 유행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메르스도 유행병이에요. 그래서 유행은 지나가면 또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라? 무상과 무아와 고로 바라봐요. 세상을 그래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면서 맺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